한자로는 기다릴 대, 내릴 강으로 직역하면 내릴 것을 기다린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초에 불을 밝히죠. 초는 모두 4개인데 첫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 모두 밝히는 것으로 빛이 점점 우리에게 환하게 가까이 다가옴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거지요.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로마의 통치자는 어거스투스 즉 유얼리우스 시저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행정구역상 수리아 밑에 있었는데 수리아 총독은 그레니오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정복지의 세금 징수와 군대 징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이 그의 본적지였습니다.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마리아는 해산을 앞둔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쉴 만한 여관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호적하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 여관을 찾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일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켰다면 누가복음은 낮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는 쓸쓸한 곳, 그것도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낮은 자를 위한 표적의 장치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할렐루야. 첫 번째 예표 표적의 장치는 뭐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은 천민하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벌판이나 계곡에서 양을 치고 있는 베두인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누더기를 입고 천막을 치고 땅바닥에 깔개를 깔고 살면서 양을 칩니다. 그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양치던 손을 깨끗하게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위생적으로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그런 낮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장치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쪽 8km 떨어진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도 산동네 하면 달동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도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이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작았으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작은 도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성경 보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살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땅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었다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를 위해 오셨음을 간접적으로 예표해 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장치는 구유입니다. 구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와 함께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분이 태어날 때 어떤 기적이 펼쳐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왕궁의 비단 카펫 정도는 등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이 염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구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구유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네 번째, 나라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로 큰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새들도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들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환경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척박한 땅, 고통당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표적, 우리에게 보여준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낮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아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초상집에 가보면 누가 위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모가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분이 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낮은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날 때에는 구유에서 나시고, 당시 가장 힘든 일을 하던 목수라는 그런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평생 집 한 채 없이 사셨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남의 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죽어서는 남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 3일간 머물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구원시키려고 비난을 무릅쓰고 세리와 함께 거하면서 식사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관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라는 그런 취급을 했지요. 세리는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천대받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그의 집을 거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낮은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의주, 관산, 평양 쪽이었습니다. 가난한 장사꾼들이 만주를 드나들면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은 항상 선교의 대상이 양반이나 귀족들로 구성된 상류사회가 아니라 낮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언급하듯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다 낮아집니다. 5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기억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입니다. 더 좋아지는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낮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 철학에 5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자, 너그럽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칭찬하며 살자, 나누며 살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낮은 곳에 오신 것, 우리도 낮아져서 나누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티노 박사라는 분은 방대한 역사 기록을 조사한 분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대의 기록들을 다 살펴본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조직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움직임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는 선행이나 자선이 고대의 기록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역사의 일대 대변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였던 라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모든 이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돈을 씀으로써 기독교는 5가지의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능력이 되는 대로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 이것을 새기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려고 하는 동기도 전혀 새롭더라는 거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누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나 기대도 없이 그냥 나누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어주는 대상도 다양하더라는 거지요. 갚을 힘이 없는 과부와 고아, 병든 자와 장애를 입은 자, 실직당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가뭄이나 탄압으로 고통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원조하고,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러한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교도들에게까지도 나누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나눔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신의 가난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면 가난한 중에도 나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역사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낮은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낮은 곳을 돌아볼 줄도 알았습니다.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비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치요? 세상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죠. 성탄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도 낮은 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어떤 강박이었고 거룩한 부담감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례 행사지만 그래도 연말이 되면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연탄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걸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뭐냐 물었더니 윈터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겨울에 노는 날, 겨울에 공휴일, 뭐 이런 정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날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날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고 먹고 즐기는 데는 엄청난 돈을 쓰고 그 돈은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공휴일이 주말에 붙어 있으면 해외 가자, 해외여행 가자,
눈에 불을 켜고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는 단돈 10원 한 푼 내어놓는 것을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해져 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낮은 자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시고 그를 끄집어 세워서 높이 하늘 보좌에 올려주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엔 낮은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상놈, 적자, 서자 같이 차별로 고통받고 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언제 깨지냐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깨지고 철폐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선교 초기 여자들은 지금과 같이 대접받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도요, 남녀가 따로 앉았습니다. 따로 앉는 예배당, 강대상은 하나인데 예배당 들어가는 예배당 초소가 다릅니다. 혹시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운데 천막을 딱 쳐놓고서 이쪽은 남자들 앉는 곳, 이쪽은 여자들 앉는 곳, 같이 하질 않았단 말이지요. 어떤 분은요 50년 동안 평생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세례받음으로 처음 이름을 받았다고 눈물 글썽이면서, 그지요? 옛날에는 이름들 다 그랬잖아요. 언년이도 있었고 강릉댁, 천안댁, 어디서 왔기 때문에 천안댁 이름도 몰라요. 말순이, 개똥이, 말도 안 되는 이름들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지만 사실 예수의 복음이 없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 참 어두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변화, 이것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주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 인생의 기원 전과 인생의 기원 후, 이것이 극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사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의 얼굴 보면서 관상 보고 점쳐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분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그런 짓 해가지고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식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 점이나 쳐주고 관상 보는 일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겠냐고 그 한마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빴지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해도 사실 점쳐주고 관상 보고 이러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도 거리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보태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실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 자식들이 잘 되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예배당 지으려고 할 때 자기 땅을 바치죠.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분에게 약속하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땅을 바쳤으니 당신 아들 교육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선교사가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이것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온전히 나만 알고 나만 위했고 나만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매일 죽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두드러지게 만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통로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살 때에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택하사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강절 주님의 오심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오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모든 온전한 미래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 때에 비로소 나는 달라진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정말로 더욱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삼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